미국의 권위 있는 출판사 가운데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출판사에서 뽑은 세계에서 최고의 수필이 무엇인가? 수필집을 뽑았는데 그 수필집 제목이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입니다. 태어난 지 19달 만에 열병의 후유증으로 시력과 청력을 잃어버리고 장애로 살아가는 헬렌 켈러의 자서전입니다. 장애자의 사표로도 불려질 수 있는 헬렌 켈러의 소원, 우리의 일상이나 다름없는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그의 꿈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허락해 주시면 나는 사흘 동안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내가 보고 싶은 자연, 내가 보고 싶은 역사를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그녀의 꿈을 수만 배나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는 동전의 한 면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편협된 어리석은 인간이 있고 동전의 양면을 다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번뿐인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올해로 102살을 맞는 김영석 교수의 저서 100년을 살고 보니라고 하는 책에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70이 넘어서랍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많은 기도를 하고 가장 많은 꿈을 찬란하게 꾸었을 때가 70이 넘어서랍니다. 그는 102살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젊은 시절의 모습대로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품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기독교 학교 교장을 하다가 30대에 김일성이 기독교 지도자 숙청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설날을 보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에서 만족한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까? 불편한 삶을 보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나름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과 같은 음부의 무덤을 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추구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한 소원을 노래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윗의 시를 그 당시 성가대를 맡고 있던 고라 자손이 곡을 붙인 찬양일 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배경은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절망 가운데서 최고의 소망을 노래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그렇게도 소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금 무엇에 대한 소망과 그리움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소망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성전의 삶에
목매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다름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성전을 이만큼 그리워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소망, 이 그리움만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소원과 다윗의 그리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아멘. 내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내가 악인의 장막에, 호화로운 장막에 거함보다 차라리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땅에서 현재적인 구원을 실현해가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궁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러기에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언제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의 높은 권세, 세상의 높은 명예,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고 있는 자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루가 이 세상 첫날보다 낫다. 하나님 성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 3년 살아가는 것보다 낫고 세상에 수백 평짜리 호화로운 저택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성전 문지기, 하나님 성전 청소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사모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에요.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로 더 게을러져서 성전 예배를 피하기에 좋은 핑계거리로 삼아가고 있는 이때 행여 나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성전을 소망하고 그리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번 설을 보내면서 이제 한 살씩 더 먹었습니다. 세월이 그만큼 흘러간다고 하는 증거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도 다른 사람까지도 살리는 산소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더 탄산가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꽉 막힌 사람의 마음을 뻥 뚫게 해주는 사이다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김 빠진 사이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번 설을 지내면서 한 살씩 더 먹었으니 다른 사람의 답답한 마음까지도 뻥 뚫리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 신앙 지도를 받을 날도 10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 제안은 이제 제 신앙 지도를 받는 10달 동안 우리의 답답한, 다른 사람의 답답한 마음까지도 뻥 뚫게 해주는 사이다 같은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 수 없다면 적어도 대본교회 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날 주일만이라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이다 같은 사람.
여러분, 미국의 청량음료 시장을 석권한 것은 콜라와 사이다입니다. 특별히 사이다 분야에서 7가지 성분과 탄산 방울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에서 착안된 미국의 세븐업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월 흘러가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다운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성전을 중심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체질이 되기를, 또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7가지 시원한 업의 단계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먼저는 클린업입니다. 여러분, 클린업이라고 하는 것은 청결, 깨끗함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청결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루 3번 이를 닦으라고 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루 6번씩 이를 닦습니다. 구운 소금으로도 닦고요, 가글로도 하고요. 저는 하루에 샤워를 2번씩 합니다. 왜요? 나이 들어가면서 더 청결해야 됩니다. 머리 손질도 해야 됩니다. 예배당 올 때 북디기 머리로 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모를 깨끗이 하는 것은 그 마음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깨끗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평,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겉과 속이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걱정 없는 천국의 삶, 깨끗하게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는 드레스업입니다. 옷 입고 꾸미는 일입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우중충한 옷을 입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겨울이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봄이 돌아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제일 깨끗한 옷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자식들이 그 옷 입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 태워버립니다. 특별히 주일에 성전을 향할 때는 시간 때우는 옷이 아니라 가장 예쁘고 가장 멋진 옷 입고 와서 천국의 삶을 한번 뽐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향하는 여러분 발걸음 모델처럼 한번 뽐내보세요. 특별히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할 때 나의 의복이 상대에게 청량감을 주면서 거부감을 주지 않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값비싸고 호화로운 의상 입으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깨끗하게 주님의 성전을 향할 때. 3번째로는 취어업입니다.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운을 내고 박수치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기쁨으로 건배를 할 때 취어서 합니다.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은 밝아야 합니다. 웃고 다니면서 잔잔한 미소로 밝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얼굴이 밝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웃어야 합니다. 내 얼굴에 웃음이 넘치고 밝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웃는 것이나 미소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얼굴이 웃으면 내장도 웃습니다. 내장이 웃으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내장이 찌그러들면 얼굴도 일그러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기뻐, 예뻐, 바빠. 오늘도 밝게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삶입니다. 4번째로는 혈압입니다. 입술 관리입니다. 늙어갈수록 말수를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더 해야지 꼰대 소리 듣습니다. 어른이 되면 말 한마디 줄여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멋이 있어집니다.
자녀들 앞에 잔소리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자녀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식사할 때는 누가 만들었든지 간에 참 맛있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맛없어도요. 근데 진짜로 맛있으면 야 진짜 맛있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와 계신다고 생각하고 식탁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이 칭찬하고 격려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 말도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설교도 더 짧게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를 해도 빛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의 말, 자녀들에게 용기 주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5번째로는 쇼업입니다. 턴업이라고도 합니다.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타나고, 성도들 모이는 자리에 나타나고, 성도들 오는 초상집에 나타나고, 친구 만나는 자리에 나타나고, 교인들 만나는 자리에 나타나는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어디든지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서 나타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건강합니다. 여러분, 근육이 연금보다 낫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릎 건강은 그런데 연금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귀찮아하지 말고 움직일 때 우리의 근육도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언제나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상집에도 등장하고 교회 행사에 등장하고 중보기도 팀에도 대봉 전도단에도 언제나 나타나는 사람, 이런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방콕만 하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자연이 나를 필요합니다. 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나를 필요합니다. 그 자연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나가고 있습니까? 어디든지 나타나는 사람. 여러분, 제 친구는 평생을 대학 교수로 있다가 은퇴한 후에 요즘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용접 기술을 배웠습니다. 나이 70에 대학 교수 출신이 무슨 용접을 배우겠습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도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6번째로는 페이업입니다. 베푸는 삶입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호주머니가 넉넉하다면 베푸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릇대로 쓰시면서 후손의 복을 받습니다. 시편 37편 25절로 26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왜요? 그 부모들이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부모들이 베풀어주는 삶,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호주머니를 풀고 살아가야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탁입니다. 좁쌀 영감 소리 듣지 맙시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연보하는 것, 헌금하는 것도 최선을 다할 때 자손들에게 복이 됩니다. 7번째입니다. 기브업입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간섭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내가 하던 일도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면 내려놓고 절제합니다.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해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인의 건강은 하나님께 대한 예의입니다. 부모의 건강은 자식들에게 예의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러면서도 죽을 때까지 다윗처럼 예배하고 가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 중심일 때, 예배 중심일 때. 지금도 90이 넘은 우리 천덕우 장로님, 새벽이면은 넥타이 매고 추우나 더우나 20분 걸어서 새벽 제랍자리 와서 앉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릴 때에는 천덕우 장로님 한 번씩 꼭 교회 와서 교회 한 바퀴 돌고 기도하고 가십니다. 90이 넘은 어른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천국으로 살아가기 힘듭니까? 저와 함께 앞으로 10개월 동안 음력 1월 초니까 여러분 한번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예배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요만큼 건강한 다리가 있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대봉교회 가서 한 번만 예배하고 천국 가면 소원이 없다고 하는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일생을 보는데요. 내가 한 번 걸어 대봉교회 갈 수 있다면 언젠가 우리도 우리 건강 상해질 때가 있는데 건강 주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여러분, 금년 1년 저와 함께 동역하면서 제 마지막 설을 쓴 이때 다윗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을 천국으로 만들면서 주일 하루만이라도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현재적인 구원 이루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